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8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벌써 맥주 감사절 특별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 상반기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제 다가올 하반기의 삶을 믿음으로 나아갈 그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 기도회의 주제가 뭐였죠? 감사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맥주절인데,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며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나눈 말씀들이,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 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네 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제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는 것, 그리고 시작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길도 열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돌보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 우리를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도의 마지막 날, 지금까지의 이 모든 고백들을 종합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뭔가를 주셔서 그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게 뭔가를 얻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셔서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아직은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을지도 몰라요. 아직 내 손에 주어진 게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이 시작하셨음을 내가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시작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것을 차지하고 누리고 쟁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때로는 그 길이 험한 산을 넘는 것 같은 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길을 열어줬으니 니들 알아서 가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적지만 딱 찍어주고 니들 알아서 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난 상반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남은 하반기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감사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중간에 있는 이 맥주절이 감사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준비하고 힘써 지켜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찬송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에 빗대어 보면 가나안 땅을 향한 시작은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우리 가나안 땅 가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 우리 주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한 게 아니죠.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애굽에 매여 있으면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땅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시작하셨고, 그곳으로 가는 길을 누가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홍해가 그들의 앞길을 막기도 했죠. 때로는 험한 광야의 길이, 험한 광야의 여정이 그들을 가로로 막기도 했지만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라도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자. 그리고 그들이 광야의 길 40년 동안이긴 합니다만 그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 구름 기둥을 주시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 기둥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늘 그들을 돌보시며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잊지 않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이들이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그곳은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옥토를 주었으므로 말미암아 단순히 좋은 땅을 주셔서가 아니라, 그들의 소유가 풍부하게 해주셔서가 아니라, 이와 같은 은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잊지 않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음을 그들이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이어서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사실. 먹을 게 없을 때 만나를 주셨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허락해 주셨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이 은혜는요, 기억되어야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기억했다면 그 기억은 감사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면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도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왜 이렇게 말합니까? 잊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돌보아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이 땅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것.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되는 것. 지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게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닌 거. 내게 뭔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감사는 선택인 거고요, 기억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잊지 말고 기억해라. 너희가 기억하면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너희의 날이 장수할 것이다. 너희들이 풍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들어가서 잊어버리죠. 왜 잊어버립니까? 그들이 누리게 된 것이 그들의 눈을 가린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바쁨, 그들의 삶의 분주함, 그들의 삶의 정신없음, 그들의 삶에 다가온 여러 문제와 어려움,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난 6개월간 상반기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있지 않으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내가 깨닫지 못할 수는 있어요. 내가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의 은혜,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 돌보아 주시는 은혜, 잊힌 자리에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은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며 주어질 하반기의 삶을 그 감사로 이어가는 삶, 은혜가 계속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10명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은 다 깨끗함을 입었는데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다르죠. 9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며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 한 사람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믿음은 뭘까요? 10명이 똑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한 명만 돌아왔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한 명만 완전히 고침을 받은 거고 나머지 9명은 고침을 받았었는데 다시 병이 재발하게 된 걸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쪼잔한 분은 아니시죠. 그 나머지 9도 나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깨끗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머지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믿음은 무엇이고 이 사람에게 임한 구원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는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준 사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9은 왜 안 왔습니까?
자기가 지금 받은 은혜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깨끗해진 게 너무 기쁘니까 이 기쁨에 사로잡혀서 주신 것에 사로잡혀서 주신 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우리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 은혜 받는 거, 한 번 축복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10명, 이 나병 환자에게도 임한 것처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문을 두드린 사람에게 그 문을 열려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축복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축복이 이어지는 것, 이 축복이 계속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는 한 번만 은혜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나를 잊지 않으시며 나를 돌봐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 원하고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하느냐,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반응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이제 바라기는 그 한 사람,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감사는요, 단순히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감사는 우리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감사는 단순히 예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뭔가를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가 내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 신앙의 결론,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해주셔야만 내가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허락하셔야만 내가 감사하면요, 내 신앙과 내 믿음은 뭔가가 주어질 때밖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런 사이, 뭔가가 줘야,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도요, 뭔가를 주면 고마워합니다. 요즘 시대는 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게 이득이 되는, 내게 도움이 되는 뭔가를 주면요, 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법도 세상의 이치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방법과 똑같은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용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건 차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사무적인 관계처럼, 일반적인 관계처럼, 양 목사 너네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면 내가 너에게 뭔가를 줄 수가 없어. 양 목사 너네 이 삶 가운데서 이걸 이뤄내지 못하면 내가 너에게 뭔가를 줄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뤄갈 것이라는 것, 그것이 비록 부족한 나지만, 연약한 나지만, 모자란 나지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런 나를 통해서라도, 늘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처음부터 다윗이었을까요? 모세가 처음부터 모세였을까요? 엘리야가 처음부터 엘리야였을까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에게도 부족함 많고 연약함 많고 흔도 있는 그러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비결이 뭡니까? 그들이 대산해서입니까? 그들에게 그런 재주가 있어서입니까? 아니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고자 했으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고백했었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잘못했었다고. 나는 마냥 겸손한 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냥 적당히만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큰 거 안 맡겨주시고 너무 대단한 거 안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저의 교만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실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나를 드리는 건, 나를 맡겨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겸손이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늘 기억하신다는 것, 나를 향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 믿음의 깊이가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 성숙의 지표가 되는 것. 하나님은 이런 감사를 통해서 우리를 더 큰 믿음, 더 큰 사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비단 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 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내가 힘든 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내가 지금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내게 상급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거니까 그거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거기까지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손길을 느끼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이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삶이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일이 잘 풀려야 기뻐하고 감사하죠. 일이 안 되는데 기뻐하고 감사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을 넘어서 지금은 뭔가 막힌 것 같고 지금은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쌌을 때 엘리사는 믿음으로 보지만 그의 사화는 보지 못해요. 너머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데 그 너머를 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바라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걸로 평가하죠. 뭔가가 잘 풀려야 일이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하고, 내가 뭔가를 잘해야만 잘하는구나 평가하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요셉이 형들 손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가요. 그의 삶이 한번 꺾인 것 같아요. 한번 주저앉은 것 같아요. 그것에서 성실히 일했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삶이 왜 그래? 하나님 믿으면 축복해 준다며, 하나님 믿으면 은혜 준다며, 근데 네 삶이 왜 그래? 요셉처럼 내 삶이 한번 꺾인 것 같아요. 또 한번 꺾인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나를 향해,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평가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 과정, 그 길을 거쳐야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길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에,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없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한번 꺾인 것 같고 내가 한번 주저한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스가랴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다가 고레스라는 왕이 갑자기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져라, 그리고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줘라. 그래서 수르바벨을 비롯한 이 에스라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들 집을 짓는데 기초를 놓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집이 다 완성됐다는 겁니까? 이제 막 시작했다는 겁니까? 이제 막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황폐한 도시 가운데 있었고요, 성전은 이제 막 기초를 놓았을 뿐이에요.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려져 있고,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요, 집들도 다 무너져 있고요, 그냥 황폐하고 황량한 그 도시 가운데에서 이제 이들이 성전의 기초를 막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자,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막 기초를 놨는데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지 않을까요? 뭐 성전을 뭐 애들 소꿉장난 하듯이 조그맣게 짓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던 그 기구와 이런 것만 다 넣으려고 해도 그 규모가 그리 만만치는 않을 텐데, 뭐 오늘날도 보면 어떻습니까? 집 짓다가 부도나는 아파트, 부도나는 건물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수고로 이제 이 건물 짓는 일에 동참해야 되고,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짓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이들은 성전 기초를 놓은 이 사실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대성통곡하며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왜 이렇게 합니까? 이들의 감사는요, 모든 것이 회복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아직 기초만 놓여 있지만, 이제 막 시작이지만, 이 시작을 누가 하신 겁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이렇게 돌아오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죠. 약속의 말씀.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다시 돌아가게 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70년이 지났더니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도 아닌데 난데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 모든 것이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성전의 기초를 놓을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 이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이 성전이 완전될 때까지 누가 돌보시고 누가 함께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됐으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일을 반드시 마치게 할 것을 그들이 믿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요,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일을 시작하셨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처음 시작했을 때, 2025년을 시작하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저에게 주셨던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손에 잡힐 만한 열매를 맺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 일을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루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믿어야죠. 내가 믿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내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 길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우리를 늘 기억하신다는 그 은혜를 믿는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자리,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어떤 순간 어떤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맥주절을 맞이해서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입니다. 하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받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당장 내 손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게 그것을 주신 분을 기억하며 바라볼 수 있는 삶. 그렇기에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손에 잡힐 만한,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풍성한 땅, 그 아름다운 땅, 그 넉넉한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시는 거잖아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들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기까지의 시간이었던 거고,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도 왜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지 하면서 답답해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도 좀 그릇 좀 빨리 준비하면 좋겠는데, 나는 다 준비됐는데, 나는 당장이라도 부어줄 수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 바라보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목마른 내 영혼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정말 바닷물결같이 우리에게 임하니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충만하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살게 하시고 주신 것보다 주신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이제 기억하며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특별히 우리 가정이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시며 우리 화운교회가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제 하반기의 삶을 감사로 시작하는 가운데 감사가 우리의 생활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